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이야, 조이야. 오늘 바울 할아버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보다 훨씬 더 멋진 것을 알려주셨어. 우리에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란다.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는 내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셨지. 고린도 시장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들이 많이 팔렸어. 바울 할아버지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나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 집에 초대받았을 때 차려진 고기는 마음 편히 맛있게 먹어도 된다고 하셨단다. 왜냐하면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이 다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하지만 조심해야 할 때가 있어. 만약 같이 밥을 먹는 어떤 친구가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인데 먹어도 되나? 하고 걱정스럽게 말해준다면 그때는 젓가락을 딱 내려놓고 먹지 말라고 하셨어. 고기를 먹는 내 자유보다 그 친구의 약하고 불안한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야. 조이야, 바울 할아버지는 아주 유명하고 멋진 말씀을 남겨주셨단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밥을 먹는 아주 작고 평범한 일조차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영병을 받으신다는 뜻이야. 바울 할아버지는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오직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셨단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오늘의 말씀 탐험에 함께하고 계신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방금 조엘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아주 흥미로운 문제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는데 바울 할아버지는 나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놀라운 부탁을 하셨죠. 네, 이 상황을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그려보려면요. 먼저 그 2000년 전의 고린도라는 도시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야 합니다. 고린도는 온갖 물건이 오가는 거대하고 아주 시끄러운 무역도시였어요. 거리마다 막 향신료 냄새,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거든요. 아,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시장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 시장에서 가장 크고 먹음직스러운 고기들은 대다수가 거대한 우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가짜 신들의 신전에서 제사로 바쳐졌던 것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가짜 신들에게 바쳤던 고기라고요? 와, 만약 제가 그 시대에 살던 꼬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시장에 걸려있는 그 고기를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 거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속으로 막 저 고기를 먹으면 나한테 우상의 저주가 내리는 건 아닐까? 내 뱃속에 들어가서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하고 엄청 덜덜 떨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가짜 신한테 바쳤던 거니까요. 아,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우상을 믿던 옛날의 생활에서 갓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그 고기를 입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옛날의 나쁜 죄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아주 끔찍하고 불결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반면에 믿음의 비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랐죠. 아,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그 우상이라는 건 어차피 사람이 만든 가짜 조각상일 뿐이니까 고기 자체에는 아무런 마법이나 저주가 없다는 걸 이미 아는 사람들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바울 할아버지도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음식은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마음 편히 먹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우상은 가짜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히 먹으면 그만이라는 아주 명쾌하고 올바른 지식이었죠. 그렇다면요, 만약 제가 그 똑똑한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해하면서 고기 앞에서 막 벌벌 떠는 친구를 향해서 보란 듯이 고기를 냠냠 맛있게 먹어 치우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도대체 왜 바보같이 가짜신을 겁내? 나처럼 마음껏 자유롭게 먹어봐. 이렇게 팩트를 폭 집어서 가르쳐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제 말이 다 맞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리이고 나에게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권리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게 겉으로는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만약 내가 똑똑한 척하면서 당당하게 고기를 먹는 그 행동 때문에 불안해하건 친구가 마음의 충격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충격이요? 네.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내 흉내를 내서 억지로 고기를 먹다가 마음에 큰 상처를 얻고 아, 내 믿음은 다 틀렸나 봐 하고 신앙이 무너져 내린다면요?
아,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친구를 가르치겠다고 제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뽐낸 그 행동이 오히려 불안해하던 그 친구의 마음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끔찍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어떤 지식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옳고 나에게 당당한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곁에 있는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다치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옳은 행동이 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 친구의 여린 양심이 다칠 위험이 단 1%라도 있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겠다라고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고요? 와, 그건 솔직히 마음이 좀 억울해지는데요? 나한테는 완벽한 자유가 있고 맛있는 스테이크를 즐길 권리가 있는데 말이에요. 왜 잘못 알고 있는 친구 때문에 항상 제대로 아는 강한 사람이 손해를 봐야 하죠? 바울 할아버지는 계속 내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유익이라는 말 속에 도대체 어떤 엄청난 뜻이 숨어 있길래 평생 고기까지 포기하겠다는 걸까요? 네. 이 부분에서 성경 원어의 비밀을 한번 열어보면 우리의 그 억울함이 조금 풀릴지도 모릅니다. 신약 성경이 처음 쓰였던 헬라어 원어로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 쉼페로라고 합니다. 함께라는 뜻의 쉰 그리고 가져오다, 나르다라는 뜻의 페로가 합쳐진 말이죠. 심페로, 함께 가져오다. 단순히 친구에게 캔디 하나 양보하거나 예쁜 말을 해주는 정도의 가벼운 착한 일이 아닌가 보네요. 훨씬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단어입니다. 흩어져 있는 여러 재료들을 한데 모아서 다 함께 크고 튼튼한 건물을 세워 올리고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와, 쉼페로라는 뜻이라니 정말 좁네요. 튼튼하게 세워 올린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블록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권리만 주장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내 블록이야. 내 마음대로 던지고 부수면서 놀 거야 하다가 친구가 애써 만든 성을 무너뜨리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쉼페로는 다릅니다. 내가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 블록을 기꺼이 양보해서 친구와 함께 아주 튼튼하고 멋진 성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 할아버지가 말한 진짜 유익이라는 거네요. 너무나 완벽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진짜 자유는 내 권리를 마구 휘둘러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블럭을 무너뜨리는 데 쓰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당당하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꼭 참고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연약한 친구의 마음을 생명의 길로 튼튼하게 세워주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성숙한 자유입니다. 정말 멋진 말이긴 한데요. 사실 속마음을 고백하자면 여전히 제 안에서는 입술이 약간 삐죽 나와요. 결국 제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이잖아요.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 내가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깝고 좀 힘든 일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원래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당연히 억울하고 거부감이 듭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고기 사건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와 연결해보면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이 거대한 쉼페로들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시거든요. 아, 혹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가요? 네, 생각해보세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과 찬란한 권리,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온갖 죄와 두려움 속에서 무너져가는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주시고 살리시기 위해 당신이 마땅히 누리셔야 할 그 모든 특권과 자유를 스스로 다 포기하셨어요. 아, 정말 경이롭네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권리마저 기꺼이 내어주셨군요. 자신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죽는 것을 선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세워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엄청난 우주적 양보를 뼛속 깊이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까지 내어주며 사랑하신 그 소중한 친구를 위해 내가 고기 한 점 먹는 권리쯤 포기하는 건 억울한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깊이 닮아가는 벅찬 기쁨이었던 거죠. 아, 제가 진짜 부끄러워집니다. 맛있는 고기 한 번 참는 게 억울하다고 투덜거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저를 위해 하늘의 왕자와 생명까지 내려놓으셨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네요. 바울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이제야 진짜 가슴에 와닿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나중에 커서 엄청난 부자가 되거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일들만 생각했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번쩍거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영광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시며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광의 순간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식탁에서 일어납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 하나를 내 입에 넣으려다 옆에서 불안해하는 친구나 믿음이 연약한 동생을 위해 젓가락을 기쁘게 내려놓는 그 아주 작고 평범한 양보의 순간 말입니다. 와, 그 식탁 위에서 놀이터에서 벌어지는 나의 아주 작은 멈춤과 포기가 하나님의 눈에는 그 어떤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눈부신 영광의 순간이 되는 거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위대한 사랑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식탁 위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으니까요. 이웃을 배려하고 내 자유를 꾹 참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온 우주를 울리는 진정한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그렇다면 이 벅찬 진리를 우리 어린이 여러분의 진짜 하루하루 속으로 가져와 봐야겠어요. 오늘의 말씀 탐험을 들으면서 감동적이다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옛날 고린도 시장의 고기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없지만 내 권리와 친구의 유익이 부딪히는 일은 매일매일 일어나니까요. 네, 우리 아이들의 일상에서 이 쉼표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떠올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간식 시간이 되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달콤한 딸기 젤리가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뻗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먹을 권리가 있죠. 또 놀이터에서 놀 때 나는 오늘 꼭 얼음땡을 할 거야. 내 차례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놀이만 고집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양보하기 싫어, 이건 내 자유야 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막 튀어나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뺏기는 걸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젤리 하나, 놀이터 게임 하나를 두고 갈등하는 그 순간, 바로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내가 내 권리대로 젤리를 입에 쏙 넣으면 당장 내 입은 달콤하겠지만 옆에서 시무룩해진 친구의 마음은 조금 무너질지도 몰라요. 반대로 꼭 참고 내 권리를 양보해서 친구가 원하는 놀이를 먼저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내 마음속의 소중한 블록이 친구에게로 건너가서 그 친구의 마음을 기쁘고 튼튼하게 세워주는 위대한 심폐로가 일어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쁜 목소리로 찬양할 때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집에서 간식을 먹을 때, 학교에서 놀이를 정할 때, 학원에서 자리를 잡을 때, 그 모든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가진 작은 권리를 양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흉내낼 때, 우리의 평범한 하루 전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로 변하게 됩니다. 진짜 예배란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우리 집 식탁 위에서 또 동네 놀이터 한 구석에서 이루어지는 거였네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와 힘이 나에게 있지만 나보다 친구를 튼튼하게 세워주기 위해 그 권리를 기쁘게 내려놓는 결단.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십자가의 길인지 오늘 너무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린이 여러분과 부모님,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결심했나요? 내가 꼭 하고 싶은 일 앞에서도 나를 위해 생명이라는 가장 큰 권리마저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쁘게 양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 할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먹고 마시는 작은 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하고 제가 가진 권리를 양보하기 싫어할 때가 많았어요. 제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는 제 자유보다 친구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밥 먹는 시간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 바울 할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지? 바울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또 어떤 멋진 삶의 비밀을 알려주실지 다음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렴.